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화생활 하다 보면 유다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마치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교회가 왜 이러는 줄 모르겠다고. 왜 목사님들이 이러는 줄 모르겠다고. 마치 교회를 걱정하고 전도인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달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동조했어요. 여기는 유다가 이렇게 비난했다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약간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장 봐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상하네. 요한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26장이 기록이 다르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다의 행동을 부각시킨 거고 마태복음 26장은 제자들의 행동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걸까요?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짐작이 좀 가세요? 왜 제자들이 분한 거예요? 누가 선동했어요? 유다가 선동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저거 300데나리짜리인데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저걸 그냥 쏟아붓는 거 봐. 아니 베드로 형제 저거 저래도 돼? 아니 마태 형제 어떻게 생각해? 아이 제자들이 짝잡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속없는 제자들이죠. 유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했지만은 유다의 의도는 돈이 아까웠던 거죠. 주님만 유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일꾼들에 대해서, 조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만 하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여러분 유다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봤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엄청난 말을 하죠.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걸 낭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은 낭비다.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허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허비입니까? 무엇이 낭비입니까?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은 낭비예요. 그게 허비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해 던져지는 모든 것은 허비고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던져지는 모든 것은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이 시간 남들은요. 에어컨 바람 밑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를 보고 책을 보고 여가를 즐기던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남들은 여름 휴가에 바다로 해외로 산골로 휴가를 떠나던 그 시간에 우리는 그 뜨거운 국손 옆에서 손을 대어가면서 봉사를 하는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허비가 아닌 거예요. 영혼과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건 허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 썩어질 것을 버리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절대 주님의 일을 자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좋은 일을 하는 성도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괴롭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는 마리아를 제자들이 괴롭게 했잖아요. 내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좋은 일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크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 상상해 보세요. 예?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다 속에서 숨이 막혀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옳은 일을 하는 형제자매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더 낫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자매를 대하여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진짜 찔리는 게 맞는 거라고.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가책이 드는 게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두려워하십시다.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3, 4, 5 내 마음과 내 스타일에 맞는 자매들끼리 모여서 차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말하는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두려워합시다.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돼 있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3년 반 동안 유다를 내버려 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드러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합당하지 않은 말과 그리고 나누이는 말을 하고 다닐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도 내버려 두는 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드러내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이 제자들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여기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고 여기도 들어가야 될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꼭 해외 선교해야 되냐? 여러분 이 어감이 이 제자들의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을 뻔했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자립할 때가 아니라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실족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새로 구원받은 분들을 늘 있어요. 늘 평생. 평생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타난다고. 언제 할 거요? 그거 가르쳐야지. 아니 내 자식들에게는 돈 쓰는 법 가르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자식들에게는 돈 아끼고 올바로 쓰는 방법 가르치면서 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그거는 걸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마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정확히 말한다면 과연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걱정돼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걱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더 우선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그 많은 돈을 써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그 나라에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가지 말아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매년 미국을 들어가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동생이 삽니다. 애틀란타에.
그 자매님이 잘 사는 자매 아닙니다. 형제 허락을 받고 아끼고 아껴서 매년 들어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동생네를 전도합니다. 나올 때마다 눈물바람으로 나와요. 나올 때는 내 2번 다시 이 땅 안 받는다. 나왔다가 또 말씀드리면 돌이키고 또 들어가. 내 동생이 거기 있는데 어떡할 거야? 15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내 동생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형제님으로부터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분은 LA 삽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살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에콰도르에 삽니다. 근데 부모가 에콰도르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 유학 중인 아들이 에콰도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받고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형제의 할머니가 한평 살아요. 저한테 쪽지가 날아온 이유는 제 고향이 한평입니다. 제가 한평 사람이라는 걸 알고 놀랍게도 나한테 쪽지를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내 고향을 출신을 하나 몰라? 제 설교가 한평답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할머니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그 쪽지를 받고,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에콰도르에 교회를 세웠던 거구나. 에콰도르에. 그래서 한 거구나. 제가 알타이를 갔는데요. 이제 올 8월에 또 알타이를 들어갑니다. 3시간 울란바타르 가서 비행기로 가면은 2시간 정도 날아가야 됩니다. 알타이를. 울란바타르에서 알타이로. 근데 비행기가 IMF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차로 나와요. 순 사막을. 사막입니다. 몇 시간을? 26시간을. 차에서 자고 와요. 그 길에서 실은 저희 화순교회 형제 3분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2009년에. 그 길을 왕복을 해야 됩니다. 순교당한 위치에도 제가 내려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알타이에 갔는데 알타이가요, 고도 제일 높은 데는 4,200m입니다. 해발. 그러니까 평균 잡아 알타이라는 도시가 2,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이 고산증이 와가지고요, 사혈을 했다니까. 사혈하니까 그 멍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감정을 들었냐면, 해발 3,000m에 사는 알타이에서도, 그 산골짜기 알타이에서도 또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8시간을 차 타고. 거기에 12가구 산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는 아줌마가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늘 그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어느 날 알타이 읍내에 일 보러 왔어요. 8시간 버스를 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 사장에게 물었어요. 이 동네에 교회당 없습니까? 식당 사장이 우리 교회를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1시간 DVD 보고 버스 시간 때문에 갔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형제자매들이 얘기했어요. 몇 달 뒤에 한국에서 선교사가 온다. 다시 전화하면 올 수 있냐? 오겠다. 전화했더니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듣는데 왜 화순 식구들을 알타이로 보내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화순이 얼마나 시골이냐면요, 아직도 탄광이 있어요. 탄광이 있으니까 얼마나 첩첩산중인지 아시겠죠? 1개 읍 12개면 전체 국민 6만 2천입니다. 읍민만 4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름다운 산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없고 알아주지 않는 저 남쪽의 화순 꼴차기에 사는 화순 그리스도인을 저 몽골 중턱에 사는 알타이까지 보내서, 그리고 해발 3,000m에 12가구밖에 안 사는 그 오지의 아줌마를 연결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알타이 교회 세운 이유가 이 아주머니 살리려고, 이 자매님 살리려고.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겐 책임이 한 가지 주어진 거예요. 잃어진 영혼을 살려라. 제가 파키스탄을 갔을 때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면 옥합이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능력도 베풀 수 없어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으로는 주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드린 것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드린 것으로 주님은 역사하셔요. 내가 드리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내가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망설여 본 적은 없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죠. 당연한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한 거죠. 나에게 내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300데나리온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영원서. 300데나리온의 영원서. 2000년 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옥합.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격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마리아의 옥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돈,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약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 되는 옥합을 자기를 위해 그 향유를 썼다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끝이에요. 이거 300데나리온이다? 인도산이다? 외제다? 비싼 거다? 좋지. 끝. 그리고 자기 얼굴에 발랐었겠죠. 그러죠? 다른 친구들보다는 아마 눈가에 주름이 더 늦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썼으니까요. 피부도 더 고왔을 겁니다. 우윳빛. 왜? 좋은 향유를 썼거든요. 그러나 썩어져 없어졌어요. 주름을 막을 수는 없고 죽음과 시간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그저 그렇게 사라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300데나리온은요. 지금도 영원합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마리아.